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랄까요, 세상이 자꾸 변하고 환경들이 변화여지다 보니까는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활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삶에 있어서도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구약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삶의 정체성들은 안식일 날 준비하고 또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바뀌어지고 과거에 구약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안식일보다도 더욱더 큰 비중과 우리들이 함께하는 것들이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또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고백들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한다든지요. 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표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있는 기사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저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 시대에 있어서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동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패배하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그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기는, 전쟁에 있어서 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법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를 보면서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공경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업소히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어서 초라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와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별로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과 그러한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만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참 어리숙하게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서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면은 참 뭐랄까요? 어처구니 없고 참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공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그만 섬기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었을 때에 과거에도 전쟁에서 승리했던 블레셋이 야 이것들 봐라,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옛날로 돌아가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고난과 공격 가운데 빠뜨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은 그러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거는 이 사건의 결론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그러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라고 하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시 뭐예요? 전쟁을 치르려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건, 이 어떤 그 하나의 그 이야기 줄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지만은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더라. 그런데 환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는데도 무슨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뭐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고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위협이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엄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참 뭐랄까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나가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는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제 결론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패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패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도했던 그것에 힘입어서 더욱더 정진하여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레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우레의 신이 요즘 뭐랄까요? 마블 영화에 있는 것처럼 우레의 신이에요. 천둥의 신이에요. 번개. 천둥과 번개가 치지 아니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영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비가 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요, 위에서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러한 기술들도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행하면서 그들이 얻는 유익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쏟게 되는 그 경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논리 가운데 좀 더 나아가면 그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겠지만은요, 모든 것이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섭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우레를 바라였습니다. 그냥 우레도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지럽게 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혼비백상하게 하는 거예요. 혼비백상.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여러분들의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말하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나가는 겁니다. 온갖 아수르장이 되었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라고 외치는 그 기드온의 그 음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모여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였다라고 하면은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잠잠히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조바심이 느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비하고 우리가 싸움에 나가야 하지 않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면 그 일이 이루고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기도는 기도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분리되어진 그런 생각과 삶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의 참된 믿음과 우리의 참된 소망,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삶,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양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자꾸 우리에게 물밀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면은요, 뭐냐면은 그래도 물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고백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눈이 향하고 있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뒤에 있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로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 3서 2절에 그러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범사는 만사형통이에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의 성장의 분량, 영혼의 견고함의 그 양만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만사형통을 꿈꾸는데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먼저 속보이니까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무엇이 우선이에요? 만사형통이 우선이에요. 참 웃기는 거죠, 그게.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나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본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이야기와 삶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고 내가 장사하고 싶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방법과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의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어떠한 그 방법을 찾는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전에는 모였죠. 그죠? 미스바에 모여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서 뭐예요? 예? 그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뭐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 미스바로 모이라. 예?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래.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근데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놓은 것 가서 뒷정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백갈 아래. 백갈 아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뭐예요? 도움의 돌이에요. 어떤 그 사진에 보게 되니까요, 큰 어떤 그 뭐랄까요, 묘비라고 하기에는 큰 어떤 그 비석과 같은 것을 태워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전에 한번 중국 연변을 가니까는요, 기림성에 가니까는 거기에 저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의 왕이었던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딱 가보니까는 광개토대왕 그 순수비 비석들이 있어요. 비석이 있는데 그래서 안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다 그 유리관으로 다 막아놨어요. 밖에서만 볼 수 있어요. 딱 높이를 보니까 한 5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 그 당시에 고구려가 있었던 그 발해까지의 그 모든 역사, 지금 흑룡강까지 있는 그 북방, 동북 삼성에 있는 그 대부분의 영토를 고구려가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뭐 중국도 하나의 그 속국이 되어질 정도로 그랬던 거니까요. 수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구려도 하나의 그들의 부속 국가였고 속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시 이곳까지 광개토대왕이 그 일을 이루고 영토를 확장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져 있는 에벤에셀의 이 돌 비석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랬을까요? 야, 역시 우리가 잘 싸웠어.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을 몰아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 성기순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종종 가는 분들이 계세요. 뭐 과거의 역사인데 또 그 장사 속에 놀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아마 그것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엔 그럴 거예요.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들이 활애가 되어지만은 그것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 과거에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 때때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그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어떻게 간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패망과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어서 약 한 5, 6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에요. 우위로 북쪽으로 있어요. 에베네셀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찾아봐도 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위에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베네셀이 여러분들이요 뭐 그 위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의 비석에 새겨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 지역이 확장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그들 가운데 전쟁이 없었어요. 다시는 싸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방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습격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한번 때리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뭐랄까요 안갚음을 하면은 그 안갚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디 보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다시 한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내가 한번 패하였다가 다시 한번 전기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다시 공격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또 전력을 가다듬어서 다시 공격하잖아요. 밀렸다 빼앗다 해요. 완전히 그들을 흔히 말하는 대로 싹쓸이하지 않는 한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뭐하라고 이야기해요? 진멸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하고 있고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의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고 싸워 나갔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진멸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때는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샬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인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좀 내려놓으시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지켜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평화가 존속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방법을 향하여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이유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입장에서 섬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모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살아가면은 그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출석하고 그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출석하고 그 가운데 봉사하고 있으면 물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역자로 일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지겠지만은 그 교회 출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한 달에 그래도 30만 원 정도의 어떤 생활비를 보조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서 갑니다. 어디 가면 얼마 줘요? 어디 가면 뭐 줘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있어서 멀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물질로 인하여 여유가 있다 보니까는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여러 이끌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과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주의 은총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삶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힘이 들고 지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